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매일 지금 우리가 교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일 가는 거를 지금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끝나고 광고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광고를 못해서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참 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침에 이렇게 밤처럼 깜깜했는데 이제는 조금 환해졌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때문에 아침에 교회 오시기에, 새벽에 오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어두워서 힘드시다라는 분도 계셨지만 이제는 토요일 아침에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환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오셔서 더 주님께 예배하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오늘 붙어 있어요. 시편 말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시편은 짧습니다. 한 장이 아주 짧아가지고 기억하기도 좋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묵상하기도 참 좋죠. 근데 다 짧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68편은 35절이나 되는 긴 구절입니다.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의 본문을 통해서 전반부 시편 68편의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고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오늘 이제 하반부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가시는 주님, 원수들을 흩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온 땅과 만문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시편 68편의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을 더 많이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등에 이렇게 짊어맸던 가장 큰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방이나 한 배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제일 무거우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그 수많은 교과서와 참고서를 메고 학교 다니신 분들이 있다면 나는 그 책가방이 너무 무거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책가방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 중에는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무거운 책가방을 이고 다니면서 등이 막 휠 정도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다녀오셨으면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완전군장하고 그 무거운 그 군장을 메고 다녔고 훈련 받았던 기억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어떤 신병이 이제 군대에 자대 배치받고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신병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 있고 또 정신이 딱 살아 있어서 훈련을 잘 받을 것 같지만 사실 신병들이 처음에 부대에 가서 훈련할 때 특히 이제 완전군장을 하고 막 이렇게 행군할 때 고참들은 오히려 아주 요령이 있게 잘 가는데 신병들은 헤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 신병들이 막 헤매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딱 고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힘드냐? 힘들 거야. 너 이거 별로 안 해봐서 힘들 거야. 그러나 너 꼭 기억해라. 이 군장보다 더 무거운 것이 너의 인생의 짐이야 라고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해줬던 고참이 있다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짊어왔던 그 짐들이 무거워도요, 우리의 인생의 짐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인생을 짐을 지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누가 대신 져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있지요. 그런데 그 짐을 누가 져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져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점점점 무거워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짐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고민이 갖고 있죠. 그 나이에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기껏 고민해봤자 더 좋은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안 사준다, 더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한다, 뭐 이러한 아주 가벼운,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짐이 안 되는 것들, 걱정거리가 아닌 것들 가지고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예. 어린아이들은 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두통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병이래요. 아이들은 두통이 없대요. 왜요? 짐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고민과 염려가 많아지고 내가 지고 가는 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점점 더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쌓여가는 우리의 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짐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관계의 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만 생각하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인생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내가 관계하고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들 속에서 풀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관계가 짐이 되어서 우리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재정의 짐을 무겁게 느낄 수가 또한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나 한 사람만 그냥 챙기면 돼요. 나 한 사람만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인생의 연수가 차면 이제 이 재정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가족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서포트를 해주는 소망이 되게 하지만 가족이 또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스케줄은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 아픈 사람을 돌보고 간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거기에 온갖 관심과 집중을 쏟게 되어 있죠. 결국은 그 가족이 또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짐들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짐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음의 짐이었습니다. 죽음의 짐.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의 짐이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전쟁의 연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토도 확장하고 정말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전쟁하면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죽음의 짐 가운데 있었어요. 또한 왕의 자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언제든지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대적하는 원수들이 항상 다윗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그 대적들을, 그 원수들을 항상 생각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이 짐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짐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러한 죽음과 원수들의 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그것을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깨쳐 서서 깨트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처음에 목동이 되어서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맹수들의 공격이 있었겠어요. 양떼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도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다윗의 패배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울 왕의 수많은 그 죽음의 위협의 공격 속에서 도망다니던 그 다윗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함께해 주셨던,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건져주셨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협하는 수많은 원수들, 그 원수들로부터 다윗은 건짐을 받고 보호함 받아서 끝까지 그 왕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죽음에서 건지시는 은혜,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뭐한 사람이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짐을 맡겨봐서 그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계속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정말로 너무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본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와 간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혼자 짊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휘청휘청거리고 막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요동함이 여호와께 맡기면 없는데 맡기지 않고 혼자 지고 가면 막 다리가 휘청휘청거리고 막 요동치는 우리의 그러한 육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육신의 요동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의 요동함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이죠.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염려하게 되고 더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지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져와 맡기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고 내가 지고 있는 그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짐, 내가 계속 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골치 아프고 염려하고 또 수렁으로 빠지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가져가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우리에게 내 짐을 나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상 말로 주님이 그냥 뻥쟁이시죠. 프라이입니다. 프라이. 옛날 말로 거짓.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맡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맡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래서 불가능함이 없고요, 그분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그분에게는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요, 정말 이렇게 무겁다고 낑낑대면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어주면 그거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은 근데 애들은 무겁다고 힘들어요, 아빠 힘들어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면 아빠는 한 손으로 싹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우리의 짐을 주님께 가져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전히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고 있고, 아니 짐을 맡겨도 다 맡기지 못하고 일부만 하나님께 살짝 맡기고 여전히 나는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버스 기사가 시골에서 운전을 하고 쭉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낑낑대면서 어렵게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세우고 할머니 버스 타세요. 제가 그냥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할머니가 버스 딱 타고 딱 자리에 앉아서 짐을 그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이고 있더래요. 할머니 짐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공짜로 버스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놔 하면서 끝까지 그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버스에 이미 다 올라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가면 쉼을 얻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관자,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영접하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삶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네.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가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버스에 탄 할머니처럼 계속 짐을 지고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우리의 남은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정말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짐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여전히 불안하게 하고 나를 여전히 어렵게 하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 찬송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찬송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모든 짐을 대신져 주시는, 날마다 대신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주님의 역사하신 일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내 삶에 더욱더 주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렇게 의심하면, 이렇게 의문부호가 있으면요, 절대 그런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이 행하신 일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경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더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을 돌리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어디를 지금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는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좋으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 구름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마땅한 일은 무엇이에요? 찬송과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대신 가로챌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요, 우리가 받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오직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가깝게 지내던 그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몇 살 많은 형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재밌는 말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어요. 처음에 되게 은혜로운 말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번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무슨 의미 없이 하는 말인가, 그냥 습관과 버릇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나에 대한 칭찬과 나에 대한 어떠한 좋은 말이 들리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거야 라는 그 결심을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구호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하하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옆 사람께 하하하하.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입술에도 이 하하하하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든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렇기에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될 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직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니, 내가 맡겨야 될 짐들을 찾기 전에 내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하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나는 믿네,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한 다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